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맡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시편 22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이것을 두 자씩 끊으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임마누엘 이렇게 끊으면 곤란해지겠죠. 사실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임마누엘의 복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복이 단회적, 일회적,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요, 또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임마누엘의 복의 내용인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알고 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아니 아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자꾸만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계속될 때에, 해결되지 않는 사람의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고 괴롭히고 있을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듭 실패를 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그 죄의 자리에서 뒹굴고 있을 때에, 꿈과 소망보다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그 속에서 나의 무력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의 무게를 느끼기보다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삶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종종 멀리 계신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시편 22편은 바로 이런 고난의 때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곧 다윗이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탄식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시편 22편에서 그가 경험하고 있던 그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터져나왔던 그 기도의 내용이 알고 보니 약 2000년 후에 오셨던 그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은 시편의 분류상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 해서 탄식시라고도 표현하고요, 단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이 시는 찬양 예배시다. 아니다, 이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순환과 메시아에 대한 고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는 메시아 예언시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150편 중에 이 메시아 예언시가 총 7편이 있습니다. 그 7편 중에 가장 신약에서 많이 인용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잘 표현한 시가 이 시편 22편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겪게 되는 이 고난의 때,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그에 대한 지혜를 얻고, 또 이 고난의 때에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주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고난의 때에 부르짖는 다윗의 탄식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시고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어찌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이 어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마라는 단어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그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제가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당혹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왜입니까? 왜? 라마 라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당혹스러운 일들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내게 일어나야 하는가 라는 당혹스러움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있는데,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과 그 하나님과 그의 말씀 속에 느껴지는 그 괴리감이 우리로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당혹스러움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만사형통 맞습니다. 근데 그 만사형통이란 단어를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라는 장애물과 걸림돌이 없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말하는 모든 일의 형통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문제와 어려움, 어떤 모양과 어떤 상황 속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받은 은혜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다윗은 우리가 때때로 그러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처럼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당혹스러워하고 그가 느끼는 그 고통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라마라고 외치며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그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죠. 1절과 2절에 걸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려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한 사람 보고,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여성을 보고 나의 당신이여, 나의 님이여, 생판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눈앞에서 뭐가 번쩍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당신이여, 나의 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과 관계가 있을 때 나의라는 소유격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다윗은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 그리고 나와 관계 맺고 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 생각과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낯설고 당혹스럽고 힘들겠죠. 다윗은 이런 당혹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당혹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다윗은 어쩌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이 당혹스러움 속에서도 그 당혹스러움을 가슴에 안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 느껴질 때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혹스러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르짖고 잠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잠잠하다, 이 히브리어로 두미아라는 것인데요, 이 잠잠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부정어 로가 붙어서 로 두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두미아라는 뜻은 침묵하다, 그리고 조용하다, 그리고 휴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부정어로 사용된 무슨 말입니까? 침묵하지 않았다, 조용하지 않았다, 휴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요,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찾아오죠?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염려 한 자가 우리의 키 한 자를 크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고 힘든 일이 내게 다가왔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것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조용하지 않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잠잠하지 않았다는 건 휴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낮에도 밤에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비록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고통의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계속되는 그 고통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기도로 연결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끝나지 않는 고통의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고통을 가지고 계속되는 기도의 자리로 다윗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꾹 참고 있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그 고통의 그 시간이 계속되는 동안에 잠잠하지 않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꾹 참는 거는요, 인격이 훌륭하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저 인간이 나를 계속 긁어도 내 인격이 훌륭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언젠가 그 참는 게 뻥 하고 터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인내는 내게 해결되는 그 순간이 계속되고 계속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성도의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인내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의 때를 쉬이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우리의 인생길을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주를 할 때 무엇으로 이 경주를 감당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런 때에 끝나지 않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고난의 때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 고난과 고난 속에서 그가 한 이 고백은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멀게 느껴져야 될 그 순간에 사실은 다윗은 1000년 뒤에나 오실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모양이, 그리고 그 고난 속에 터져왔던 자신의 그 탄식이 곧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지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상이 계속되면요, 지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뭘 해라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단어가 나오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7마디 중에 한 구절이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원문은 좀 다릅니다. 이 시편 22편의 1절에는 엘리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순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백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합쳐진 단어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배 아픈 겁니까? 머리 아픈 겁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려지는 듯한 그 고통, 하나님이 정말 멀게만 느껴지는 그것이 그에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힘든 걸 먼저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지금 힘든 건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배신했던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힘들죠. 그러나 다윗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지금 오늘 시편 22편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에게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사람의 문제가 그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 속에서 나를 돕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에게 큰 괴로움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중심의 가장 기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한 저 인간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다윗은 지금 죽을 만큼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탄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것도 힘들죠. 사람이 괴롭히는 것도 힘든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데 내가 가만히 있다, 멀쩡하다, 그냥 있을 수 있다, 그럼 그것은 내 마음이 벌써, 내 영이 벌써 병들은 겁니다. 우리의 탄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요, 우리에게를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저 사람 실패할 거야, 절망할 거야, 괴로울 거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속에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기쁨의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세와 현세의 모든 상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그곳에 뜨거운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불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고통스럽다? 예, 그것도 맞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왜 그곳이 고통스럽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그 지옥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를 가장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가장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내던져지는 그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이 고통은요, 예수님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던 것이죠. 제 가운데서 날마다 실패하고 제 자리를 찾아가고 기어이 그 제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이고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지옥으로 내던져지고 버려져야 했던 것이란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분도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신 참 사람이셨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멸 속에서 핍박과 폭력과 또 억울함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우리도 크게 상처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셨고요, 또 우리 인생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의 고통과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이 아기를 놓고 나면요, 남편들이 고생했어 라고 이야기하죠. 여보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 남편들이 진짜 아기를 출산했던 아내의 그 힘듦을 이해를 할까요? 이해 못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경상도 말로 알을 안 낳아서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다 받으시고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표현할 때 믿으신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치유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의 때에도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표하는 은혜를 누렸듯이 1000년 뒤에 나오실 그 예수를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가 복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도 이 고난의 때에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또 사실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바로 그때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3절과 5절에서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함께 하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에 우리 속에 터져나야 되는 고백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찬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찬송은요, 내가 기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되어지고 좋다, 괜찮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으로 드리는 것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의 때를 지날 때에 우리 입술에 참송이 거쳐서는 안 될 겁니다.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때요,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찬양할 때요, 옥문이 열리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 노래는요, 우리의 마음을 잠깐 움직일 수는 있겠죠. 우리의 기분을 잠깐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고백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거룩하신 이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과 세상과 구별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과 절대 같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거짓말 하시거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요, 죄에 대한 강렬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멀리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죄의 유혹, 그 시험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조금의 불법과 편법을 내가 택한다면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내가 이것을 택한다면 잠깐 내게 조금의 이익이 찾아올 것 같고 내가 편할 것 같고, 내가 잠깐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 성격대로 내 성깔대로 내가 다 해버리면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시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면요, 내 속에 미움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고 욕심이 가득 차게 된다면 죄의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택하고 죄의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을 더 멀게 느끼게 됩니다.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복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에도 그 죄의 자리, 악인의 꾀를 따르는 자리, 오만한 자리는 성도의 자리, 복 있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도 바로 우리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죄의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절망과 낙심의 마음이 잠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 바로 죄악인 것이죠.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 내가 선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의 호흡들을 두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특별히 4절과 5절에서는 이 다윗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자기에게도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들에게 역사하셨고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딱 태어나 보니까 알게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듣고 보았겠죠.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들었겠죠.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 고난의 때 무엇을 떠올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이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조상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 개역개정에는 의뢰하고 의뢰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나머지 번역에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고 믿었다. 믿고 굳게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조상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나 역시도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셔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도 누리게 하옵소서. 그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않는데 아까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믿을 만하지 않은데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은 근데 믿을 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내가 정말 급해 죽겠는데도 그 급함을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맞죠. 내가 다른 가진 것이 다 많지만은 그거 사용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험 삼아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껍데기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내 할 것이 많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겠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두 손을 높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들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랑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높게 들어서 가까이 가려고 손 드십니까? 저는 두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실컷 기도하러 와놓고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복된 자리에 와놓고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목적과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막 힘없이 토론해죠.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왕이신 하나님의 소원과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빌바를 알지 못하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기도하러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셀일 공동체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에 기도하는 자리에 또 있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니까 어쨌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의뢰하였더니 하나님 그들을 건지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그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지금 나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게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당혹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잠잠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난이 있다면 계속되는 기도로 그것을 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전한 성도의 인내가 있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경주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마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다윗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멀게 느껴질 때 도리어 천년 뒤에나 오실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고난의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지혜롭게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멀리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